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기에 앞서서 바로 앞장에 있는 18장의 말미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이 물어보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기쁨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각지에 퍼졌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를 뛰어넘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은 장애를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삭개오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장애를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장애를 뛰어넘는 축복과 그 축복을 통하여 그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삭개의 모습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보며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평생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길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날그날의 삶의 목표가 그저 인생의 육체적인 축복만을 구하십니까? 성도는 육체적인 축복은 뒤로 하고 영혼의 축복을 먼저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영혼이 잘든가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진다. 이것은 바로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길과 진료 생명 되신 하나님만 따르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가? 여러분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 고난을 뛰어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뛰어넘는 자의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평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의 목표가 되어지는 성도의 부분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천국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길을 가고 있지만 길을 잃은 자예요. 진리를 알고 있고 세상을 다 터득했다고 생각하지만 진리가 없는 자예요. 생명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생명을 잃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첫째 목표가 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면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라 함은 저주받은 도시였습니다. 세워질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올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 되면 저주의 도시가 축복의 도시가 되는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또한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저주 아래 있던 심령들, 늘 좌절하고 낭망했던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부르심을 통하여 어떻게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길, 주님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이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그랬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삭개오는 어떤 자냐면 이름을 봤을 때 유대인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무 관리를 했기 때문에 불법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돈을 백성들을 통해 착취할 수 있어요. 혹시 눈에 어긋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해서 어떻게 해요? 세금을 얼마든지 더 징수시킬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을 로마가 허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는 자기 백성들이 아니에요. 거의 다 식민지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백성들 아닌 사람들에게 착취해도 그만이에요. 얼마든지 로마 법에 따라서 로마에게 향하신 그 법에 따라 세무를 직무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이의를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니까 어때요? 세무 관리자들이 얼마 내? 그러면 어때요?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권리를 준 거예요. 직무를 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악행으로 악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리 공무원이라 하면 이 유대 백성들은 치를 떨었어요. 창녀 다음으로 죄인 취급한 게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모든 불법의 온상지의 근원이지요. 자기가 맡은 직책을 통해 얼마든지 부를 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한 부자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자로 할 정도면 어때요? 아주 향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영적으로 무관한 삶을 산다면 얼마든지 누리고 탐욕을 채우고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부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도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유대인들은 다 등을 지고 있는데 밥을 먹는데요. 세리들이 친구들이 많대요. 장녀들도 친구들이래요. 뭐 고칠 질병이 없으시대요. 다 피하는 문둥병이에게도 다가가셔서 고쳐주신대요. 귀신 들린 자들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신대요. 말씀하시고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긴대요. 아하,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비어 있었어요. 왜일까요? 길을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진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생명, 육체의 생명은 있었지만 참 생명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뻥 뚫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데 재미가 없어요. 여행을 가다 지쳤어요. 외식을 하다 지쳤어요. 좋은 차를 바꾸다 지쳤어요. 파티를 하다 지쳤어요. 왜 이렇게 해도 기쁨이 없죠? 어르신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얘 입맛이 없다. 입이 쇠퇴다. 젊을 때 많이 먹어라 그래요. 뭘 먹어도 기쁨이 없어요. 젊은 자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봉급을 탔어요. 띠릭 몇 번 지나가니까 통장이 마이너스예요. 열심히 일하고 모은 것 같은데 없어요. 그리고 향락을 즐기며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놀고 각장 오락을 감대는데 그 오락을 하고 난 다음에 더 허탈해요. 더 좋은 오락이 없을까? 더 좋은 게임이 없을까? 아, 돈이 더 많으면 더 즐길 수 있을 텐데. 요즘에 10대들이 왜 비행 청소년 짓을 많이 하게 되느냐 하면 왜일까요? 놀다 게임을 하다 이제는 게임 오락도 모자라서 어떻게? 게임 안에 있는 도박을 해요. 또 전화를 하다 이제는 전화기 안에 있는 음란물을 봐요. 음란 행각을 저질러요. 요음이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삥 뜯어요. 왜 그럴까요? 더 오락실에 가고 싶고 여러분 오락을 하다 보면 또 오락은 계속 목마르게 해요. 이게 마약과 같아요. 세상은 아무리 기쁨을 찾고 오락을 즐겨도 끝이 없어요. 남봉지 사는 남자들이 한 여자에게 쑥 마음을 뺏길 것 같지만 그 맛을 알면 어때요? 더 해요, 더. 이 여자 끝나면 저 여자가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지? 뭔 말이에요? 한 달만 있으면 또 해요.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놀아도 목말라요. 쉬어도 목말라요. 놀다 지쳐가지고 나중엔 허리가 아파요. 이것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참길, 참진리, 참 생명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리 삭개오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궁금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오락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궁금하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낙이 많이 있지만 이 휴일날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을 갖다가 계속 넣으면서 목말라 하면서 탐욕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 죽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 길, 진리, 생명인 것을 채우러 온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원하기입니다. 길, 진리, 생명을 보는 축복,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아멘. 장애를 뛰어넘는 자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장애를 넘어갔느냐 말이죠. 삭개오는 작고 그랬어요. 키가 작고. 여러분, 열등감의 장애를 넘어가야 돼요. 난 가진 게 적어, 작아. 재능도 작아. 이 나이에는 떵떵거려야 될 나이, 난 쫄딱 망했어. 작아. 너무 늙었어. 작아. 너무 건강이 없어. 작아. 물질이 없어. 작아. 스펙이 너무 딸려. 작아. 작은 것입니다. 말을 하다가 왠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함께 있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부풀리지 아니하면 나는 너무 열등한 사람 같은 거예요. 거기다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키 큰 사람, 나보다 지혜가 큰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 엄마들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살다 보면은 어머니하고 모임을 갔다 보면 어때요? 자기는 뭐 시켜? 학원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얼마 들어?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왼수가 됩니까? 능력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아이들 공부 못하는 게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열등감. 작아. 우리 집은 작아. 우리 남편 작아. 나도 작아. 가방끈도 짧아. 다 짧아. 저 여러분,
그럴 때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로 올라갔어요. 저와 여러분 작습니까? 열등의 장애를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장애를 뛰어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작은 것을 주께 맡기고 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저 몸부림치면서 주의를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그래도 예배 생활 해야지, 다시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붙잡고 안간힘을 올리면서 뽕나무로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를 뛰어넘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우리 말씀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뛰어넘어, 장애를 뛰어넘어, 작은 장애를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고 능력 되신 주님을 만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능력 되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주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간절히 찾으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넘는 비결, 축복을 받는 비결, 장애를 뛰어넘는 자의 축복은 바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많은 것이 나보다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맨날 그 모양 그 탈인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고난 중에 예수님을 더 진하게 만납니다. 저는 종종 고난 중에 예수님을 더 진하게 만납니다. 고난 중에 울면서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고난 중에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손과 발목에 못자국이 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채찍으로 여기저기 찢어져서 피가 낭자하신, 눈물을 흘리시고 땀방울 흘리시며 끝까지 나를 향하여 호소하고 계시는 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장애를 뛰어넘는 자, 작은 자, 나보다 큰 것이 너무 많아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그 장애를 극복했을 때 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작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 삭개오는 보여주고 있어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 앞에,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 앞에, 내가 자꾸 초라하면 할수록 예수 앞에. 할렐루야.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를 원서를 넣었는데 제가 학교 갈 수 있을까요? 기도합시다. 본인이 답을 알아요.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수록 더, 작으면 작을수록 더, 없으면 없을수록 더 어떻게 해요?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잘 못해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치졸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못난 놈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떡해요? 나를 위하여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내 편이 되신 예수님, 내게 능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라갑시다. 신앙으로 주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기를,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이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참 안식이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작은 집, 열등감으로 가득해서 지옥과 같은 집이 예수님 오심으로 참 기쁨과 참 즐거움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 기쁨, 즐거움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장애를 뛰어넘는 자는 축복을 주시는데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회복시키신다.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집으로 모시니까. 여러분, 어떤 집으로 모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시는데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6,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었다고요? 죄인의 집. 죄인의 집이에요. 죄인의 집이라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 집에. 저놈의 집은 왜 저래? 콩가루 집 아니야? 저거 완전히 실패했어. 안 될 집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부모님하고 만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족들끼리 만나면 싸웁니다. 이웃끼리도 늘 화평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넘게는 역부족이에요. 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내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아예 나를 어떻게 여기면 낙인 찍힌 상태예요, 지금. 낙인 찍힌 장애에 여러분들 부딪혔습니까?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떨어뜨려졌습니까?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세리장은 어땠습니까? 동족으로부터 매국놈이었어요. 매국놈. 저 매국놈 같은 이라고. 저 착취를 일삼는 놈 같은 이라고. 저 세금 착복가 같은 이라고. 저 수탈자 같은 이라고. 저 떳떳하지 않은 삶을 살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장애. 어디를 봐도 떳떳하지가 않아요. 어머니를 봐도 떳떳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봐도 떳떳하지 않아요. 나는 늘 죄인이에요. 나는 늘 낙인 찍혔어요. 늘 실망만 시키는 자예요. 세리는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장애를 뛰어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장애입니까? 낙인 찍힌 장애예요. 죄인의 집이요. 손가락을 따가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우리 집안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장애를 극복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자에게 주시느냐?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뭐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지금 죄인으로 찌들었어요. 다 손가락질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낙인 찍혔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신용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저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 집에 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오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다. 우리 가정에 임하신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이 가정에, 죄인의 집에, 낙인 찍힌 집에 이곳에 오시는구나. 는 맞이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죄인에 대해서, 이 가지고 있는 낙인 찍힌 세상 가운데의 삶 가운데에 저 여러분, 이 장애를 뛰어넘는 자, 기쁨과 즐거움, 주님이 내 집에 거하심으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은 자녀들한테 다 잃었어요. 우리 아내는 자녀들한테 다 잃었어요. 우리 자식은 이제 다. 저 여러분, 이럴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오직 예수 앞에 이 장애를, 낙인 찍힌 장애를 뛰어넘어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길 원합니다.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로부터 오는 오, 이 기쁨. 저 여러분들에게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오직 올라가는 자 예수를 향하여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아무리 낙인 찍히고 죄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으로 기꺼이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이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빛이 쫙 오면 어때요? 다 보여요. 그렇죠? 밤에는 모르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침 자국도 있고 눈곱도 껴있고 눈도 충혈돼 있고 머리는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언제 봐요? 빛이 임할 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길이요 진리요 생명빛을 보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죄인 된 것을 확실히 깨달아요. 떳떳하지 못한 열등감, 사람 앞에서 늘 떳떳하지 못해 숨었었고, 늘 정직하지 못했고, 속이는 자였고, 찔리는 자의 모습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내가 한 죄, 내가 가진 거짓,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삶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물질의 장애, 그저 착취, 움켜쥐고, 나만 먹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기적이었던 나, 움켜쥐고 있던 이 장애,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똘똘 뭉쳐있던, 옹이 가져있던 나, 떳떳하지 못했음 열등감, 거기다 물질의 애착만 가지고 물질에 그냥 거머쥐고 있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장애로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떳떳하지 못했던 이 열등감을 정직함으로, 이제 속였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착즙을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장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 장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속이는 것, 그 모습, 악한 모습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질을 지금까지는 쥐었지만 포기하기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장애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에는 애착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제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속인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반을 뚝 떼어주고, 속인 게 있으면 4배로 갚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새빛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장애를 뛰어넘어야 돼요. 떳떳하지 못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그 열등감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갚겠나이다, 돌이키겠나이다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앞에 외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물질에 대한 아집, 고집, 교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살피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것, 이제는 어떻게 해요? 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장애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토설할 때는 한없이 울면서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떳떳하지 못한 열등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꽉 붙들고 있던 이 사교는 물질이 장애였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장애입니까? 사랑이 장애입니까? 환경이 장애입니까? 무엇이 장애입니까?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을 때 참 구원의 축복이 가정에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 길, 진리의 길, 오직 생명빛 대신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편에 쓰세요. 그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장애, 내가 똘똘 뭉치고 붙들고 있었던 이 고집 부리고 있는 옹이진 것,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구원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던 죄인의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낙인 찍혔던 장애를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의 새빛,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축복, 오직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삭개오처럼 올라갑시다. 꼭 붙잡고 오직 주님 만나기를 위하여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진정으로 장애를 뛰어넘는 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강경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도 500명 직위, 고위직위 가운데에 500명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이 자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미국의 사성 장군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출세할 만한 사람이어서 출세를 했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출세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비운의 아이였습니다. 1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3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공을 차다가 친구하고 찬 공에 눈에 맞아가지고 망막이 파손됐는데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잃어가기 시작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소견이 너는 이제 앞으로 볼 수 없어.
너의 시력은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햇빛도 보지 못할 거야.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제 퇴원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뇌졸중이 생겨가지고 쓰러져요. 그리고 죽습니다. 불행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누나가 있었는데 동생들이 셋이 있으니까 먹여 살리려고 부모를 잃었으니까 봉제 공장을 다닙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하면서 세 동생들을 돌보다가 밤새 일을 하고 쉴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과로사로 그만 죽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나마 어떻게 돼요? 자기는 눈을 볼 수 없는 시력장애인, 동생들 둘은 너무 어린 막내는 어떻게 해요? 저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고요. 조금 큰 아이 그 밑에 동생은 철물점에 보내가지고 심부름꾼으로서 더부살이를 하게 밥만 얻어먹게 보내게 됩니다. 어쩌지 하다가 이 딱한 사실을 통해 이 박사님만, 강경우 박사님만 서울 맹아학교에 힘들게 들어갔어요. 후원을 받아서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다 남보다 5년이나 늦게 맹아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늘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앞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눈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점쟁이? 아니면 안마사. 옛날에는 더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담을 합니다. 이놈아! 너희 집안이 예수 믿고 잘된 게 뭐냐? 부모님 죽었지, 누나 죽었지, 눈 잃었지, 거지 됐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야? 강경호 박사님은 제일 듣기 싫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 믿고 잘된 게 뭐냐?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환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욕먹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망했다는 소리는 듣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맹학교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훌쩍훌쩍 울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를 보러 오고 주말이면 부모님이 데리고 가는데 혼자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처지가 안탄스러워서 방학이 제일 싫어요. 갈 데가 없어서. 이곳에 전전긍긍, 이 친구네 전전긍긍,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천하위복,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연세대학교에 20등 안에 합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0등 안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장애의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김관성 목사님을 알게 해서 그 목사님에게 그 당시에 CBS 방송 의장도 하시고 계시니까 그분이 이제 학교에 막 부탁을 해가지고 맹인으로서 처음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졸업할 때 교육학과 차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으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고 철학을 공부하게 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쓴 책이 바로 빛은 내 가슴에. 그래서 CBS에서 영화로도 상영되게 하기도 하고 방송으로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이런 예화의 내용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지금 부시 대통령인 부시 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에 답장이 오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굉장히 주목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되었어요. 아마도 아버지를 보고 한이 되었던가 봐요. 며느리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둘째 아들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조지 대학교의 법대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 잃어버렸습니다. 눈마저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어렵다고 아버지 앞에 눈물 지으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고쳐 세우십니다. 눈뜬 정상인도 못하는 일을 이 박사님은 하게 됩니다. 미국의 장애인이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의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자로서 세계적인 인물로서의 공헌을 하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수많은 장애, 작은 장애, 낙인 찍힌 장애, 떳떳하지 못한 장애, 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달려갈 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살아계신 주, 만군의 주, 능력 되신 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애를 뛰어넘는 자의 축복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뽕나무로 올라가는 삭개오처럼 끝까지 잡고 올라가게 하시되 예수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참 기쁨, 참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참복을 누리게 하시되 오직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뛰어넘는 자, 축복받는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넉넉한 자들, 축복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아침마다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